아셨겠지만 이제 12월 1일입니다.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12월이 시작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벌써 12월인가?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네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망년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망자가 잊을 망자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뭐 힘들고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뭐 어려웠던 일들, 뭐 기분 나쁜 추억들 다 잊어버리자. 잊기 위해서 막 이제 부어라 마시라 하기도 하고 막 흥청망청하면서 좀 이렇게 털어내려고 합니다. 뭐 올해 나쁜 기억을 털어내는 것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뭐 망년회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오히려 추수감사 주간과 이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었던 일, 또 어려웠던 일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을 발견하면 굳이 망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죠.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12월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12월에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모든 이 땅에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에서 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축복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이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는 우리가 알고 내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건 아는데 내 삶을 구원하신 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어져 있는데 그 과정이 끊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그것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꾸준히 여기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내 실제적인 생활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성찬절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셨다. 감사하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주님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의 감정은 사실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성탄절 분위기, 뭐 성탄절에 기쁜 이런 감정, 뭐 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좀 돌보는 마음, 이런 것은 크리스찬이 1%도 안 되는 일본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일본에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우리보다 더 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분위기가 왜 나는지도 모르고 즐기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도 가도 성탄절 분위기는 납니다. 크리스찬이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연말을 보낸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잊고 지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그런 분위기에 속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러한 사실부터 차근차근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한테 맡겨드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 의미와 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주일 지금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3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 프로세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 중에 이번 성탄절이 또 성탄 12월 또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째 주예요. 그래서 첫날은 목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게 될 텐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어요. 자, 그들이 보았던 이 사건과 또 상황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자, 8절에 한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7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는 그 동시에 한편 다른 곳에서 뭔가 일어난 거죠. 이 한편이라는 이 8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 사건이 7절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각에 이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는데 한편 들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이 8절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에 들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와 AD를 나누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아닌 들판이라는 베들레헴도 초라한 곳이지만 들판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는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초라한 들판에서도 그 사건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또 누구냐? 아주 초라한 목자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당시에는 아주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 주변에는 많지도 않고 또 요즘은 목장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목자들은 아주 천시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 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면 정말 귀중한 소식, 아주 고급 정보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제일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주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두려웠어요. 왜 그들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계시록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 있죠. 이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과 능력이기도 하지만 죄인인 우리의 인간이 그것을 마주할 때는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엄청난 준비를 하고도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마주서도 벌벌 떠는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모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준비는 뭐 더더욱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찾아와서 나타났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은 이 주의 영광 앞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났느냐? 지금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이 경험을 이제 그들이 또 알려주는 이 사명을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뭐냐? 기쁜 소식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주의 복음은 언제나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잘난 것 같고 참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 하나만 딱 부딪혀도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우리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또 심지어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뭐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뭐 이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건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문득문득 우리는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마이너리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방인 같은 그러한 삶 또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십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더 공부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까요? 여러분이 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그 상황이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그 상황은 잘 바꿔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던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기간 동안, 생명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이 순례자의 삶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떠한 경험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또 마이너리티와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그것이 괜찮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개선돼도 그게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뭐 요즘 말로 내가 인싸가 아니고 아싸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프라이드가 되면 그것에 대한 내 자부심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위안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세상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 부럽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는 평생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부러워해봤자 그걸 가져봤자 부러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우린 세상이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없으면 다른 어떠한 것을 가져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뭐 몇십 년 살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오래 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살아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60년을 살아도 경험하는데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을 보십시오.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소식은 오늘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기쁘세요?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예배나 성탄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런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된 사람만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같이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고 좀 세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축복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잠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보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요. 세상에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도대체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세상 정신에서는 못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게 최고인데 어떻게 해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데. 기대하기는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뭔지를 맛보면서 점점 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야,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이러한 감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딥한 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목표가 확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목표가 없으면 앞에 지금 한 치 앞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그거 해결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 다음 문제가 바로 뒤에 줄 서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계속 줄 서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에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뒤에 그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한숨 돌리자마자 바로 뒤에 다음 문제가 줄 서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목표가 확실히 서야 이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줄 서 있는 바로 다음 녀석 문제, 그거 처리하다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에 참여합니다. 보십시오. 목자들은 세상적으로 비춰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목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 영예를 얻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목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들판에서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마치 다윗이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 있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 일상의 자리에 있어요. 자신들의 수고하고 있는 일에, 그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성전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주 뭔가 특별한 장소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이 해야 되는 그냥 삶의 자리에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은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가 되고 특별히 뭔가 위치가 되고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뭘 성공을 하거나 선교지에 있거나 그럴 때만 주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다니는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집에 가서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요리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니까요. 교회에 있을 때만 주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그 일을 계속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목자들이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고대의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대로 오셨죠. 이게 이사야서의 그 예언 아닙니까? 가축이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지금 눕혀지셨어요. 당시 뭐 유대인의 집 구조가 가축과 그 뭐라 그러죠? 그 집주인이 이렇게 한 방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리되지 않은 방에 같이 살고 있는 구조라는 그런 고증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는 집과 분리된 그냥 요즘 스타일의 요즘 시대의 뭐 마국간에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검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높은 신분의 그러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물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호적을 정리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부모의 고향, 요셉의 고향이죠.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낯선 곳에서 지금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자신의 선조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언되고 약속된 장소에서 지금 태어나시는데 그곳에 보면 지금 누가 있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집 주인은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인 이 부모, 그 축복 속에서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주인공인 이 목자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축복 속에서 탄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탄생하셨다고 봅시다. 뭐 붓다 같은 사람은 왕자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밖에 못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냐? 그래야 연약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런 왕궁 같은 어떤 특별한 신분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찾아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거든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셨거든요. 주님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은 올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 왜 나를 안 찾아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이미 찾아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한테 오라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일지라도, 가장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교독 시간에 나오는 시편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나그네, 그들을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이번 12월은 정말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우리의 일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을 통해 듣고 본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옵니다. 지금 목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대한 자리, 위대한 순간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이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역사에 이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이 목자들은 이제 이 위대한 자리에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 거예요.
그들은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다시 목자 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른 완전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목자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훅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 가치와 그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목자들처럼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일, 이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선택받은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기 원한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길 원해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은 그냥 행사예요, 행사. 자, 이 마음과 이 기도로, 이 결단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이 성탄이 진정한 의미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